안녕하세요. 포항, 울산, 경주, 서울 회원 여러분들 잘 계시죠? 계속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 강의는 중국의 사상사, 정치, 경제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24번이었죠. 그래서 그 4개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상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사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했던 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중국의 철학은 공자와 노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순자가 이걸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자가 집대성한 것은 황노학이고 황노학에서 나온 한 갈래인 법가에 의해서 진시황은 전국을 중국 전체를 통일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진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한나라가 성립되는데 한나라 6대 경제까지는 도가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부터 한나라 6대 경제까지는 중국을 이끌어가는 사상은 도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무제 때 유학이 처음 등장했었죠. 유학이 등장하고 난 뒤에 한나라 말 되면은 유학이 자취를 감추고 다시 도교가 등장하게 되고 이 도교가 위진 남북쪽에서 도교가 중국 철학을 완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까지는 중국 철학이 어떻게 해서 완성된가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중국 철학이 완성되고 난 뒤에 완성됐다는 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이 없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마침 한나라 때 불교가 전례가 돼요. 그래서 이 불교하고 그 다음에 도교하고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한 걸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중현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은 다시 새로운 사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당나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당나라 때 전개된 중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철학은 위진남북조, 동진 때의 곽상에 의해서 중국 철학이 완성이 돼요. 완성되는데 이 완성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완전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다음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림칠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회를 등지고 대나무밭에 모여서 아주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지멋대로 해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회하고 동떨어지게 되거든요. 사회하고 동떨어지다 보니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호십육국이라고 하는 5개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만들어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로 진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시대의 사상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56국을 해결하는 게 뭔가 하면요. 불교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불교가 전래되는데요. 불교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게 인도 부다가야에서 석가모니에 의해서 불교가 창시가 됐어요. 창시가 돼서 이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가 되는데 사실 중국에 언제 전래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한나라 무제 때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 실크로드를 개척을 해요. 이 길을 개척합니다. 장안에서부터 돈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구차, 카스를 거쳐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렇게 인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 실크로드인데 요게
한나라 무제 때니까 대체로 BC 100년경이 돼요. 이때 그 이전에는 인도하고 중국을 왕래하는 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불교가 아무리 발전됐다 하더라도 중국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실크로드가 개척되기 이전에 이미 이쪽 지역에는 불교가 간다를 통해서 이쪽 지역에는 불교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중국으로 보면 오랑캐거든요. 오랑캐. 오랑캐인데 그 오랑캐란 이유는 이 지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야만인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실제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문화를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랑캐라 하기보다는 북방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북방민족들은 중국보다가 먼저 불교가 전래가 돼요. 불교가 전래가 되는데 이 북방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가 전래된 나라는 전진왕입니다. 이 56국 중에 이제 16개 나라가 막 멸망하고 뭐 싸움하고 멸망하고 이런데 그 중에 그 56국의 맨 거의 마지막 나라가 전진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전진이라는 나라에 부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견왕, 전진왕 부견. 이 부견이 하북 지역을 통일을 딱 해요. 하북 지역을 통일을 딱 하는데 이 부견왕은 비록 중국으로 보면 오랑캐이지만은 학문을 굉장히 숭상했습니다. 학문도 숭상하고 그다음 또 불교를 딱 보니까 이거 믿을만 하다 그래서 전진이라는 나라는 불교를 다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진왕 부견이요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교가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전달이 되고 난 뒤에 이 전진이 전진왕 부견이 전진 3대 왕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왕인데 여기 이제 북쪽에는 양장 이북에는 여기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전체 통일 국가로 가지고 있고 양자강 이남에는 동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진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발전하고 강성합니다. 군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진왕이 통일하려고 87만 명을 이끌고 동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수의 대전에서 87만하고 동진의 8만하고 붙어서 87만이 져버립니다. 완벽하게 져버려요. 져버리면서 전진왕 부견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전진은 금방 나라가 망해요. 전진을 이어받은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하면요. 북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북이가 역시 마찬가지로 양장 이북의 전체를 통일을 했어요. 통일했는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불교가 미리 탁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북이도 불교를 마치 국교처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란 나라 한번 잘 볼게요. 북이란 나라는 불교를 숭상하다가 불교를 무지무지하게 또 억압하기도 해요. 보세요. 원래 이제 중국 사상사 변천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춘추 전국시대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 전기 6대 경제 이전까지는 도가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나라가 되면은 유가가 등장하는데 후한시대가 되면은 유가가 힘을 잃고 도가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한족과 북방민족으로 나눠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방민족은 사상적으로 굉장히 빈곤해요. 굉장히 빈곤한데 마침 불교가 딱 들어와요. 불교 들은 거 보니까 불교의 내용을 보니까 한족이 갖고 있는 도가나 유가 그 이상의 사상을 이 불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방민족들은 됐다. 우리는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불교 특히
요 유가, 도가와 불교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위계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상하 질서, 이 계급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불교를 가만 보니까 평등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북방민족은 우리 북방 자꾸만 한족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데, 불교를 믿게 함으로써 한족과 그다음에 북방민족은 서로 평등해질 수 있겠다 해서 북방민족은 불교를 굉장히 신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진이 불교를 거의 국교화하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북이도 불교를 국교화하다시피 해요. 이제 문제는 북인데, 이 56국의 맨 마지막이 전진이고, 그 다음에 북이가 되면은 북조가 돼요. 북조인데 이 북조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나라는 북이입니다. 북이면 알면 돼요. 북이인데 이 북이의 역사를 참 한번 보면 이래요. 제1대 도무제입니다. 이는 이제 북방 민족 중에 선비족이 만드는 나라인데요. 선비족의 이제 도무제 탁발규인데, 이 탁발규가 16살에 지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 중국을 통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불교를 굉장히 많이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도무제 정책이 이 한족하고 융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 도무제가 한식산이라고 하는 그 마약에 중독이 돼요. 마약이 중독이 되면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혼미해지면 동시에 그다음 외척 세력, 내가 죽고 난 뒤에 외척 세력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황후를 죽여버립니다. 황후를 죽이니까 황태자도 겁이 나서 황태자는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후궁 중에 자기 이모 하란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이모예요. 이 탁발귀 이모인데, 이모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탁발소입니다. 그래서 이 탁발규 도무제가 후궁 하란비도 죽이려 그래요. 그러니까 탁발소, 자기 아들인 탁발소가 이 탁발규 도무제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려 그러니까 도망갔던 황태자 탁발사가 와가지고 탁발소를 죽이고 두 번째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무제 탁발규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죽고 이제 탁발사가 왕위에 올라서 송가 전쟁 중에 31살에 죽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등장하는 황제가 태무제란 황제입니다. 이 태무제란 황제는 굉장히 뛰어난 황제가 돼서 완전히 북방, 양자강 이북을 완전히 통일한 사람이 이 태무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태무제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혹해요. 잔혹한데 이 사람이 누구를 등용하는가 하면은 유교의 최호를 등장해요. 최호를 등장하면서 도교의 국염지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도교가 북위에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요, 북위는 불교를 믿었던 국가입니다. 근데 최호와 국염지에 의해서 불교를 탄압해요.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얼마나 탄압하는가 하면은 갱살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나 불상이나 그 다음에 스님들은 땅에다 끌어 묶고 죽여버려요. 거의 대부분을. 그리고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만약에 불상을 만들고 불교를 믿는 자가 있다면 그 가족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최호란 사람하고 국염지라는 사람은 한족이에요. 한족인데 태무제가 이 최호와 국염지가 자꾸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한나 정책을 하는 것 같다. 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터에 이 최호란 사람이 이 북위의 그 역사서를 써요. 역사서 쓰려 그러면은 용비 5천가는 정도 되는 걸는 못 쓰더라도 그래도 좀 좋은 걸로 좀 써야 되는데, 이 최호가 역사를 쓸 때는 춘추필법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북방민족이 별로 좋지 않은 제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는 거는 그거는 뭐 보통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왕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의 후궁들, 자기 친모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전부 다 자기의 후궁으로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왕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의 아버지의 후궁 첩들은 자기의 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 그 한족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야만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황실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당나라 때 보면은 그 당나라의 누굽니까? 저 당나라의 척천무후의 경우는 원래 당나라 태종의 후궁이었잖아요. 근데 태종의 아들 고종이 자기의 왕비로 삼아요. 황후로 삼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부인으로 삼단 말이에요. 또 양귀비, 그 양귀비의 경우는 원래 현종의 며느리였잖아요. 며느리도 자기 부인으로 삼아. 왜 그런가 하면 당나라 민족도 이 북방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족들이 보기에는 북방 민족의 이 문화가 정말로 별로 안 좋아. 이걸 다 기록을 해버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북방 유목민들이요. 유목민들이 잔혹할 때는 엄청나게 잔혹합니다. 왜요? 그 잔혹한 그 힘든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잔혹한 걸 그대로 역사서에 다 기록을 해버려. 음란하고 잔혹한 걸 다 기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돌에다가 쓰여가지고 비석을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탁 박아놔. 그러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한족들이 보면은 북방민족을 뭐로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태무지가 성질이 팍 나가지고 이 최호하고 국임지를 박살냅니다. 가족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여버려요. 주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제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태무제 때 황간이 하나 등장해요. 황간 동해라는 황간이 등장하는데 이 황간하고 황태자하고 사이가 나빠요. 사이가 나빠서 이 황간이 태무지한테 황태자를 자꾸 고자질해. 황태자가 모반을 일으키지도 모른다 등등등 고자질을 하니까 태무지가 황태자 직군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니까 황태자가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스트레스로 죽어버립니다. 죽고 난 뒤에 태무지가 조사해 보니까 이 황간 등의 문제예요. 등에. 그래서 이 황간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황간이 오히려 태무지를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새로 황제를 세워요. 황제를 세우고 난 뒤에 이 황제도 죽여버려. 죽여버리고 난 뒤에 죽이니까 다른 신하가 이 황간을 죽여버리고 드디어 문성재가 등극하게 됩니다. 이 문성재가 등극하면서 불교를 다시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태무제 때,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태무제 때만 불교가 탄압을 엄청나게 받고 그 이후는 불교가 북위에 국교화됩니다. 그래서 국교화돼 가지고 석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물론 도낭석굴이나 맥적상 석굴, 병영사 석굴 등등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크로드 답사 갔을 때 다 본 거잖아요, 그죠? 갔을 때 이 석굴에 갔을 때 거기에 불상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불상, 가장 예쁜 불상, 이거는 거기다가 후기 때 만드는 그런 불상들이었어요. 웅강석굴, 이 웅강석굴은요 북이 때 만들어요. 북이 때 용문석굴 북이 때 만들어요. 예.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석굴은 북이하고 관련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석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은 거기다가 북이 때입니다. 왜요? 북이가 그렇게 불교를 숭상하고 널리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북이가 북방 민족이 이 불교를 숭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왕즉불 사상이에요. 불교를 딱 도입해가지고 이제 부처 대신에 왕을 부처로 만들어요. 이걸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이면서 부처이면은 통치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석굴에 불상을 만들 때도 이 왕의 얼굴 모습을 본떠서 불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운강석굴 가면은 그 문성지 이 앞에 있는 황제들의 모습대로 다 이 불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황집불 사상을 이렇게 실현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불교가 전래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AD 1세기경에 중국의 불교가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이 북방민족 중심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민족의 불교하고 그 다음에 도교인데, 이 당나라 때까지 도교가 굉장히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이었는데, 이 도교하고 불교가 합쳐지게 되는데, 그 합쳐진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합친 걸 뭐라 하는가 하면 중현학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중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불교하고 중국 사상이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면서 융합이 됩니다. 융합이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불교가 전래되는 것은 1세기 전후에 전래가 됐다 그랬습니다. 됐는데 그 1세기 전후에 전래가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불교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도가 사상으로 불교를 이해해요. 이걸 뭐라는가 하면요,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401년에 구마라지바, 이제 구마라습이라기도 하고 구마라지바라고도 해요. 이 구마라지바가 실크로드에 구차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장안으로 들어와요. 장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불교 경전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하니까 도교가 가만 보니까 불교에 비해서 사상적으로 너무 뒤져. 너무 뒤집니다. 너무 뒤지니까 도교의 불교 사상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게 중현학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중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현학이 다 도교가 완성됐어요? 도교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중현학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화 됐죠. 아니요. 도교가 불교화 됐죠. 되고 난 뒤에 그다음 불교 문제입니다. 불교는 아직도 인도 불교예요. 인도 불교인데 드디어 이 불교가 중국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화에 성공을 하는데 그 성공한 때가 언젠가 하면 당나라 때요. 당나라 때 불교가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그래서 화엄종이라든가 천태종이라든가 선종이 이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로 넘어가요. 송나라로 넘어가는데 문제 유학입니다. 이미 이 당나라 때 도교와 불교에 의해서 당나라를 이끌어가요. 당나라 말기가 되면 이것도 그 사회를 이끌어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또 혼란 시대가 와요. 혼란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송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송나라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바로 신유학입니다. 신유학은 뭔가 하면은, 자, 도교 쓰죠? 중국을 계속 다스렸던 도교, 이끌었던 도교. 그 다음에 불교도 왔죠. 도교, 불교가 유학에 영향을 줘서 만드는 게 신유학 성리학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이 신유학을 함으로써 이제 중국의 사상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중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계기불교 쪽으로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계기불교, 처음에 계기불교라는 건 뭔가 하면 중국의 경전이 이제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오니까 중국 사람이 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도교식으로 해석을 해요. 도교식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은 화호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중국 사람이 만들어요. 이 화호경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화는 교화시킨다고, 호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를 교화시키는 경, 이런 뜻이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노자하고 석가모니는 같은 시대 사람이요. 시대가 비슷해요. 근데 하오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노자가 중국에서 도가를 다 가르쳐주고 난 뒤에 노자는 인도로 넘어갔다. 인도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부처가 돼가지고 인도 가서 이제 노자가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가 되어가지고 그 불교 이제 그 도가 사상을 인도 사람들한테 맞게끔 해서 불경을 만들었다. 이제 불경이 그러니까 도가가 변해서 불경된 거죠. 그래서 야만스러운 개돼지와 같은 야만스러운 인도 사람들을 불경으로 노자의 도덕경이 불경으로 바뀌고 불경으로 인도 사람들을 개화시켜줬다. 그 내용이 화호경이요. 그러니까 불경의 내용은 뭐요? 불경의 내용은 그 중심이 도가다. 그러니까 불경이 넘어왔죠. 그럼 뭘로요? 도가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격의불교예요. 자, 격의불교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불교의 공사상, 이 불교의 공사상을 중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사실 공사상 잘 모르죠. 비었다 이거면 알잖아요, 그죠? 비었다가 이게 원래 인연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연이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인연이 있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본성이 없다, 본체가 없다. 이게 공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니까 이거 없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여는 못 물어보겠다. 열반 무위로 해석하고, 보살도는 그냥 도로 해석하고, 오계 아시죠, 그죠? 죽이지 마라, 뭐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거, 오계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오계가 있는데, 오계를 이걸 뭘 해석하는가 하면요, 인의예지신 오상을 해석을 탁 해버려요. 이게 격의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의불교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구마라지바가 등장하게 돼요. 구마라지바는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344년에 태어나서 413년에 돌아가시는데 한 70세까지 오래 살았어요. 이분은 어디에 있는 분인가 하면은, 이분은 실크로드 상에 구차라는 데가 있어요. 구자국에서 살았는데요. 이때 이제 언젠가 하면 전진왕 때입니다. 전진왕 부견 때요. 이 부견은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어요. 비록 북방민족이긴 하지만은 학문도 숭상하고, 유교도 잘 알아요. 유학도 잘 알아요. 도가도 잘 알아요. 그런 학문을 굉장히 숭상하고, 그 다음에 한족들이 있는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한족하고 융화 정책을 잘 써요. 한족을 평등하게 대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견입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너무 숭상하니까 그 부견 밑에 있던 도안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도안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 실크로드 상에 구마라지바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모셔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견이 여광한테 병력 10만 명을 줍니다. 10만 명을 줘가지고 네가 가서 구마라지바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구마라지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안이거든요. 장안인데 이게 이제 실크로드는 장안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여기 장안이 지금의 서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여기에 협곡을 통과해야 돼요. 이 협곡이 한 1000km 돼요. 협곡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도낭을 거쳐서 두루파를 거쳐서 구차이까지 무려 2000km 넘어요. 그걸 여광이 10만 명을 들고 가지고 여기에 구자국을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마라지바를 데리고 옵니다. 구마라지바를 데리고 와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요, 양주까지 왔어요. 양주가 어딘가 하면 무위입니다. 이게 해서주랑 이게
외국 사이에 있는 무위라는 곳인데, 우리 그 실크로드 답사 한번 갔을 때 무위에서 한번 내렸잖아요. 그죠? 무위가 누가 있는가 하면 김일제 아시죠? 경주 김씨의 시조라고 하는 김일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무위였어요. 그때 우리 김일제 동상도 봤지 않습니까? 이 무위가 옛날 이름은 양주였거든요. 여기에 여광이 도착을 딱 해요. 구마라 시바를 데리고 여광이 도착했는데 전진왕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광이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여기에서 삽니다. 사는데 얼마나 사는가 하면 한 12년간 살아요. 그래서 구마라 지바가 여기에 12년간 살아요. 근데 구마라 지바는 이때까지 한문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근데 이 구마라 지바가 여기 있으면서 한문을 완벽하게 터득합니다. 그러니까 구마라 지바는 여기 있을 때는 원래 구마라 지바의 아버지는 인도 사람이었어요.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마라 지바도 인도어를 잘 압니다. 인도를 잘 알아요. 그리고 무위에서 중국어를 완벽하게 습득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장안으로 와요. 장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장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401년입니다. 그래서 이 구마라 지바에 의해서 불교가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불교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체계적인 불교 경전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불교가 완벽하게 체계를 딱 갖추고 난 뒤에 도교가 불교를 탁 바라다 보니까 도교의 사상은 형편없는 사상이 돼요. 불교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진 사상, 너무나 체계가 없는 것이 도교였어요. 그래서 도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학문을 융성시키는데 그게 무슨 학문인가 하면요, 중현학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현학인데 볼까요? 중현학 먼저 이 도교가 발전해서 이제 원래 오두미도죠. 오두미도가 발전해서 도교가 돼요. 도교가 되는데 먼저 교주는 노자. 그 다음에 경제는 도덕경. 수행 방법 보면 이제 이 도교의 목표가 뭔가 하면요, 신선되는 거거든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아서 신선되는 게 도교의 목표인데, 그래서 신선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곡식을 먹지 않고 단약을 만들어요. 약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방중술이라는 건 잘 아시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을 적이요. 이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부적을 만들어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부적을 태워서 그 재를 물에 타서 마시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하니까 이게 불교는 보니까 불교를 바라다 보니까 도교가 너무 유치해. 원래 종교가 되려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뭐를 갖춰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인간이 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의 공포요.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으면은 천당 간다, 뭐 영생이 있다 이렇게 하고, 불교는요 극락 간다, 죽음 문제 해결하잖아요. 도교도 이건 해요. 왜요? 불로 장생하고 신선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해. 나머지요, 그 다음번이 뭔가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거기에 멈추지 말고 절대자를 만나러 가라. 절대자를 만나러 가서 절대자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 같으면은 네가 부처가 되어라. 기독교 같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도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뒤에 니만 깨달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랑과 자비의 실천해야지.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불교는 자비를 실천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도교는 불교의 사상을 도입해서 불교화하기 시작해요. 불교화하는데 그 불교화하는 게 뭔가 하면 중현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현학이 뭔가 하는 건데요. 근데 현학입니다. 현학인데 현인데 현이 뭔가 하면 바로 무입니다. 무인데, 자, 이 무가 뭐냐 하는 거는 전번에 노자 사상할 때 얘기를 했어요. 무는 천지지시요. 천지의 좀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옷감을 자를 때, 그 자르면은 시작된 거고, 자르기 전에는 요게 아직 시작이 안 된 거고, 여기 자르면은 시작돼 버리고, 그 자르기 직전에 그때가 무. 이게 현입니다. 현. 그래서 우리 현관 할 때 그 현이거든요. 현관은 이게 들어가는 거요, 나가는 거요.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게 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아니고,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가물가물해 잘 몰라. 네, 이걸 현이라 그래요. 이걸 더 발전시키기에 중현학, 현이 두 개입니다. 현이 두 개가 뭔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성현형은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당나라 때 사람이요. 당나라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가의 도사입니다. 도사.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스님이지. 도교의 스님이요. 스님인데 당나라는 도교를 굉장히 숭상했어요. 그 숭상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당나라의 그 왕은 황제는 성이 이씨입니다. 이세면 얘기 나가죠, 그죠? 이씨인데 이게 이 당나라 황제들의 반은 북방민족, 오랑캐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혈통을 좀 깨끗하게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조로 세우는가 하면 노자를 선조로 세워요. 노자의 성이 이씨거든. 이씨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후손들이 당나라 황제들이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도가를 굉장히 숭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성현영이라는 사람이 중현학을 만드는데, 이 성현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사인데 당태종이 성현영을 경사로 삼아서 장안으로 모십니다. 이게 631년이에요. 근데 경사로 모셨는데 이 경사라는 게 뭔가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왕사나 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대해 준 거죠. 근데 기록에는 그 후에 유배당해요. 요 기록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성현영은 책을 굉장히 여러 권 쓰는데 그 중에서 노자의 소가 굉장히 유명해요. 노자의 소가 유명한데 이 노자의 소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제 진석 교수님이 번역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한 760페이지 정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도교를 완전히 불교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볼까요? 먼저 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중현하게 형은 현이 두 개 겹쳤다는 얘기거든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우리 자전 옥편 보면은 거물현인데요. 원래 거물현이 아닙니다. 우리 그 천전 보면 하늘천 따지 누르황 거물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거물현이 아니고 원래는 가물현이요. 가물다 하는 게 뭔가 하면 가물다는 게 가물가물하다. 우리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과 저 멀리 지평선을 쳐다보면은 바다에서 여기 바다하고 그 다음에 하늘하고 가물가물하게 맞닿아 있어.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잘 몰라요. 마치 없는 듯해. 그래서 이걸 공으로 보자. 현을 불교의 공으로 보자 합니다. 그럼 중현은요? 중현이라는 것은 현이 두 개. 이게 노자 도덕경의 제일 첫머리에 도가도 비상도 나오고 좀 보면은 현지우현이라고 나와요. 현이라는 게 뭐랬어요? 가물가물하고 또 가물가물하다. 이게 현지우현. 이게 현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이걸 중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 이런 게 있죠. 그죠? 비워라? 비운 걸 또 비워라. 이런 게 있어요. 공공. 이거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그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여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 비키니 입은 아주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들은 전부 다 욕심이 다 있어요. 그죠? 욕심이 다 있어. 욕심, 이게 이 여자의 집착을 다 해요. 이걸 유에 집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스님 같은 분들은 야, 여기 집착하면 되겠느냐? 여자한테 집착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집착을 없애버려라. 무욕을 해라. 무욕을 해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요. 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와 무의 집착을 버려라.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대상으로 보는 물건들에 대해서 집착을 버려라. 우리 모두 다 고통스러운 게 왜 고통스러우냐? 뭘 가지려 하고 뭘 소유하려 하고 그러고 하는 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버려라 하는 게 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 왜 그래요? 아까 현은 뭐라 그랬어요? 불교에 공과 같이 해석해버렸거든. 자, 버렸어요. 집착을 버렸는데 그것도 버린 걸 또 버려라는 거예요. 버린 걸 또 버려라. 근데 이게 중현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도 비워라, 비운 걸 또 비워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좀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쉽게 한번 볼게요. 이제 원래 공은 반야의 지혜가 공입니다. 공인데 이 반야의 지혜 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티베트 사자의 설을 같이 얘기를 할게요. 좀 재밌으니까 이게. 티베트 사자의 설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동안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49일 동안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적어 놓은 게 뭔가 하면은 티베트 사자의 서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죽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죽으면은 처음에 며칠간은 자기가 행했던 살았을 때 행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막 나타나요. 가장 행복했던 일들이 한 일주일 정도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일간은 중간쯤 되게 나타나고 10일 이후에는 드디어 자기가 잘못했던 악마적인, 자기가 살았을 때 나쁜 일을 했던 것들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도 순서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자기가 가장 나쁘게 행했던 일들이 점점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사자의 서는 죽은 사람 뒤에다 대놓고 항상 얘기해요. 너는 죽으면은 한 10일 뒤에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악마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악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건 환영이다. 환영, 가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이게 가짜라는 사실만 알면은 너는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걸 신신당부해요. 신신당부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 부자인데 집안 잘 먹고 잘 살려고 절대 보실 안 해요. 남한테 보실 안 해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은 이 사람이 보시 않은 악행이 있죠. 악행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죽은 뒤에 한 10일 이상 지나면은 이게 이제 악마가 나타나요.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그 부자를 꼬챙이를 끼워가지고 지글지글 끓는 기름물에다 튀겨요. 튀깁니다. 튀겨도 안 죽어. 왜 안 죽은가 하면 이게 죽은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다 환영이에요.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요. 우리 꿈 꾸잖아, 그죠? 꿈을 꿀 때 목이 잘려져도 살아남잖아. 꿈에서는 살아남아요. 몸이 갈갈이 찢어져도 꿈에는 살아남아. 그렇지만 꿈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똑같은 거요. 죽은 뒤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가 살았을 때 악마적인 행위를 한 것이 그대로 죽은 뒤에 나타난다 이거요. 나타나는데 이 나타날 때 이 현상은 사실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걸 네가 알기만 하면 돼. 알기만 하면 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살았을 때 쌓은 업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라고 죽은 뒤에 누누이 기회되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게 티베트 사자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티베트 사자에서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산 사람, 우리 살아있을 때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고통스럽잖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티베트 사자에서가 말하는 그 고통이라는 게 뭐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 선조, 너 조상이 업을 쌓았든 네가 살아가면서 업을 쌓았든 네가 나쁜 업을 쌓았기 때문에 현재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통은 너가 쌓은 업 때문에 일어난 환영이라는 사실, 가짜라는 사실만 안다면은 너는 바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가상의 현실이요.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공. 이게 공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쌓았던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림자, 환영일 뿐이다. 이것만 알아라. 이게 뭐예요? 온 세상은 다 공이다. 이게 공이요. 온 세상은 본체가 없는 공이다. 이게 공이요. 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살불살조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조금 뒤에 다시 상세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결론만 얘기하면 이래요. 원래 부처가 없다. 부처 없고 네가 부처이다. 네가 네 마음속에 부처니까 네가 부처인데 그 네 바깥에 무슨 부처가 있단 말이냐. 네 바깥에 부처가 있더라 하는 것은 네가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걸 다 비워버려라. 또 공이죠. 이걸 아공이라고 해요. 아공. 그러니까 이거는 법공은 뭔가 하면은 법공은 이것은 우선 이제 온 우주가 다 비어 있다. 법공. 또 공 또 있었죠. 또 공. 네 마음을 다 비워라. 우주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네 마음도 비워라. 이 공공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중현이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의 현이고 우주를 다 비운 우주에 자성이 없다, 본체가 없다. 이걸 생각하는 게 하나의 현. 그 다음에 네 마음도 비워라 하는 게 또 현. 이걸 중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가의 중현 한번 볼까요? 도가의 중현은 도가의 책 중에 장자책이 참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장자는 내편, 외편, 자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내편이 장자 쓴 책이에요. 외편은 이제 다른 사람이 제자들이 썼다 그러는데 내편 중에 두 번째가 재물편입니다. 재물편에 호접지몽이 나와요. 호접지몽이 뭔가 하면 장자 꿈을 꾸는데 꿈속에 나비가 탁 돼요. 나비가 돼가지고 다니다가 꿈을 탁 해. 꿈을 탁 해가지고 야,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닌가? 이 헷갈려. 이걸 가지고 호접지몽이라고 해요. 호접지몽인데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심오한 뜻이냐, 이 장자의 가장 핵심 중 하나인데,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내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내가 됐다. 뭐요? 무라일체. 바깥에 대상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단계, 경지. 이게 호접지몽이요. 호접지몽인데, 이 호접지몽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대체로 이 어떤 사상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딱 봐요. 예를 들면은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적 자본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 믿고 있어. 절대적인 진리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또 한쪽, 사실은 또 한쪽은 절대적인 진리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맞느냐.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로 돌아가면은 그거는요, 시장적 자본주의 이거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지 말란 법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극기 집회가 뭐예요? 부국강병이잖아요. 부국강병이 가장 진리다, 최고의 진리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까 장자가 내가 나비가 될 수 있고 나비가 내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태극기 집회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촛불 집회 갈 수도 있어요. 촛불 집회 장자에 의하면은 촛불 집회 가면은 부국강병이 최고의 진리가 아니고 국민의 개별적인 복리증진, 국민 하나하나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사회주의잖아요. 이게 촛불 집회거든. 그러니까 내가 촛불 집회 갈 수도 있고 내가 태극기 집회도 갈 수 있다는 게 호접지몽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촛불 집회 간 사람은 계속 촛불 집회 가고 태극기 집회 간 사람은 계속 태극기 집회 가요. 근데 의사들 하는 얘기가 보고 내가 나한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병에 잘 걸린대요. 특히 암에 잘 걸린대. 왜 그러냐? 이제 의사에게 이래요. 어떤 사람이 간암 환자가 왔어요. 간암 환자가 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간암 걸린 이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술 마신 이유를 잘 보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왜 걸리느냐? 왜 걸린가 하면요. 나한테 절대적인 진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만이 확실한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하고 얘기하면 만날 아들하고 충돌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동료,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옆에 동료들하고 만날 오후만 얘기하면 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술 마셔야지.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요. 회사 다니면서 내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을 계속 주장하면은 상사들하고 싸우고 동료들하고 싸우고 스트레스 걸리니까 술 마시고 스트레스 자체도 병 일으키고 술 마셔도 병 일으키고 그래서 간암이 암 종류 이런 스트레스에 일어나는 암 종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한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접지몽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바뀐다는 거예요.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현. 불교로 말하면 공. 도가로 말하면 현. 도가는 그러니까 도가에서 불교 받아서 그랬으니까 야 현이 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지 우현. 이제 앞에 현 얘기했어요. 이 법공입니다. 온 우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것도 재물론 편에 나와요. 재물론 편에 남각자기하고 안성지유의 얘기입니다. 남각자기가 안성지유의 스승이요. 스승인데 이 스승이 이제 어느 날 의자에 쭉 그러니까 힘없이 푹 퍼져 있어. 퍼져 있으니까 제자인 안성지유가 뭐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 죽어있는 공목과 같고 또 불에 타서 다 꺼져버린 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당신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각자기가 안성지유 보고 뭐라는가 하면 너 참 잘 봤다. 나는 지금 나를 장례 지냈다. 이게 오상아라 그래요. 나는 나를 장례 지냈다. 그러면 장례 지낸 나가 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장례 지낸 나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계속 공부했잖아, 그죠? 계속 공부해서 내가 기준을 확실히 세웠어요. 아, 세상을 살려면 이 기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억압하고 배제하고 억압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경북 봉화 지역이니까 보수골통 지역이잖아요. 보수골통 지역이니까 자 자본주의, 시장적 자본주의 이거 부강병 하는 게 최고의 진리다라고 딱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회가 자꾸 바뀌어요. 사회가 자꾸 바뀌는데 지 혼자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내가 확고히 믿었던 이 진리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안 바뀌면 이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패된 진리고 타락된 진리입니다. 이걸 고집하게 되면은 나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이걸 나는 장내지냈다. 이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자 사상과 같아요. 공자 사상이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사는 길이다. 이 공자입니다. 공자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이 사상을 나는 장내지냈다. 장래 지냄으로써 나는 드디어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이거 뭐예요? 내 사상을 장래 지니까 내 머리가 텅 비었죠. 이걸 아공이라 그래요. 아공. 그러니까 이걸 도가 형태로 빌리면은 아현. 현이 두 개 겹쳤죠. 우주가 전부 다 현이요, 나도 현이요. 이게 중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중현 사상이라고 해요. 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는데 그다음 또 한 가지 불교에는 최상용 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불교는 완벽한 철학치기를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네, 완벽한 철학치기를 가지려 그러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본체라 그럽니다. 본체.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가 이걸 현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게 작용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체계가 완성되려 그러면은 반드시 본체, 현상, 작용이 있어야 돼요. 이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가 본체가 되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현상이 되고 실제 행동하는 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우주도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이걸 갖추고 있습니다. 불교도 이걸 갖추고 있어요. 있는데 동양 철학은 뭐가 없는가 하면요. 동양 철학은 본체와 현상이 없어요. 도가도 본체와 현상이 없고 그다음 유가도 본체와 현상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작용밖에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상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지게 되는 겁니다. 도교는 유교에 비해서 너무 사상이 얕아서 아까 중현으로 학문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체계도 보완을 해요. 그래서 체계 보완해가지고 도교에서 원래 불교는 이제 본체는 법신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인식론을 나타내는 부처를 보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윤리, 가치론을 나타내는 작용이죠. 작용을 나타내는 부처는 화신이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교는 태청, 노자밖에 없었어요. 노자밖에 없었는데 이걸 불교를 딱 보고 옥청이 똑같아요. 도가에서 본 우주 본체, 옥황상제 있고 상청은 우주의 모습, 나타나는 현상, 이걸 상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도가가 불교를 딱 보고 불교처럼 만들어요. 이게 중현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중현학
중현학이 완성됐죠. 완성되고 난 뒤에 중국 불교 완성됐잖아요. 완성되고 난 뒤에 도교가 중국 사상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드디어 도교가 불교화의 완성을 시켜. 이 중현학입니다. 그런 뒤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불교입니다. 중국 불교인데 이 중국 불교는 이게 인도 불교요. 인도 불교인데 이 인도 불교가 중국화를 거쳐요. 중국화를 거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지금 중현학이 완성됐잖아요. 그죠? 이 중현학을 인도 불교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불교가 중국화로 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불교가 어떻게 중국화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